약 1000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신민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덕 원내열애 진실의 개법장신은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 오마라나 마라다 대방광불하음경 경수보살 약창계 나무하장생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 설법 노사나 스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법류 해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 중도양신 주성신 중주지신 주림신 주약신 중주가신 주하신 중주해신 주수신 중주하신 주풍신 중주공신 주방신 중주야신 주주신 중아수라 가루라 빛나 마우라가 야차왕 제배용왕 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화천 대검천왕 광음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무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 건강장거 건강해 강염당거 수미당 대덕성문사이자 급여비구해각등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 문소사리 체제일 특군해운 선주성 미가핵탈여예다 휴사미모구사성 성열파라 자행여 성견자재주동자 구조우바명지사 법보개장 여보와 무연조광대광왕 부동우바병행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미 비실지라 거사이 관자재존 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발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희모관찰 중생신 보구중생요덕시 적정엄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하주야신 대원정진역구 구반염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핵탈자 묘월장자 무성군 체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등염 미륵고살문수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진내 상수비로자나 어연하장 세계에
대조화장음 대법륜 시방허공 제세계 역구여시산설 육육육사급여삼 일십일역구일 세주명열애사 보현삼매세계성 하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참품 십행품녀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정궁계참품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마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상회 열애수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줄 이세간부 입법계 시위십만 개송경 삼십구품 원만교 풍송착영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가 안좌여시 국토해 심영비로자나 법성원룡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비여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가정 일정일체가정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급적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굴잠난 격별성 초바일심시 변정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격 능이회인 삼매 번출여의 부사이 후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등이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성 기가수분득자량 이다란니 무진보 장음덕계실보전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명이구. 오늘은 법문에 앞서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부를 하든지 법문을 하든지 천수경을 하더라도 다 외우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물론 책이 없어서 다 외우고 그냥 눈 감고 해도 좋겠지만은 끌지도 안 하고 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야무진 심정으로 보고 읽고 듣고 온몸으로 했을 때 새꽃청이에도 이제 꽃이 피게 돼가 있는 것이고 끓는 가마솥에도 연꽃이 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책을 눈으로 똑똑히 안 보니까 어마이 자꾸 약창계를 잘못 읽는 기라 아만시럽게. 불설 야마천궁품이 어딨노 세상에. 손 들어보세요. 불설 야마천궁품 하신 분. 불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에서는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지 않습니다. 야마천궁에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불성 야마천궁입니다.
야마천궁에서는 공덕님 보살이 설법을 하기 때문에 불설이라 하면 안 되거든. 도설천궁품도 마찬가지. 불설 도설천궁품이 어딨노? 해가 꼬여있나? 오절 없나? 모질이나? 불설이 아닙니다. 불성 도설천궁품. 책을 단디 보면 괜찮아요. 도설천궁에서는 금강당 보살이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7회차 설법에서 법문을 잠시 설하시거든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설법 중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친설하시는 설법은 한경에서는 7회차 뿐이에요. 예? 1회차는 보현보살, 2회차는 문수보살, 3회차는 법회보살, 4회차는 공덕님보살, 5회차는 건강당보살, 6회차는 건강장보살, 7회차는 부처님과 보현보살 이렇게 이제 설해지고 8회차 보현보살, 9회차 보현보살, 문수보살, 53선지식 이렇게 법문이 설해지는데 부처님이 불설하지도 않는데 자꾸 불설 도설천궁품이야. 불설 야마천궁품. 누구? 예? 그래 하시지 마세요. 예? 잘못 가다가 극락가가 번지줄 잘못 짚어가지고 저기 엉뚱한 데 떨어진다. 이제 그 말씀은 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하시더라도 경전을 대하는 태도는 뜻과 정성을 다해서 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건성으로 그냥 대충 어름하게 들어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문 서두부터 잔소리가 와 이러시만 원래 강사를 오래 하면 이렇게 장글실에 많이 가서 사람이 쪼잔하게 돼요. 자, 오늘이 벌써 을미년 3월 21날 간음제일. 어제까지 이제 봄비가 줄기차게 이렇게 왔죠. 이런 시절에 조그만 조롱조롱 열려가 있는 매실이 연거를 갈 때 내리는 비를 매우, 매아매자, 비우자, 매우라고 하죠. 매우 봄비가 저렇게 내리면은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잎은 더 무성해지고 녹음이 더 짙어가면서 또 잘못하면은 집에서는 매화꽃처럼 곰팡이가 핀다고 해서 매우라고 하거든요. 장마비가 깊어지면 왜 벽에 곰팡이 피지요? 장로이든 어디든지. 그렇게 사람이 너무 습한데 악업장 속에 오래 있으면은 곰팡이 피가지고 상하니까 제때제때 닦아내야 되듯이 이렇게 비 오고 이런 시절에 잎사귀 무성하게 자라는 것도 좋지만은 잎사귀 무성하게 자라는 반면에 뭐도 핍니까? 곰팡이도 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엄경 세주명품 제2권이죠. 2권 중에 하엄해상 대중들의 덕행과 인연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은 개입이로자나 여대가 왕석지시에 어급회 중에 수보사랭아사 이사섭사로 이정섭수라 일일불소의 종성건시에 개의선서가사 종종방편으로 교화선수가사 영기 알리일체 지독해 하시니라. 이와 같은 이들은 모두 비로자나 열애께서 지나간 옛적 많은 급 동안 보살행을 닦으면서 네 가지 섭수하는 일로서 섭수하였으므로 낱낱 부처님의 처소에서 근심을 심을 때에 이미 다 잘 섭수하였습니다. 각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성숙하여 일체 지혜의 길에 편안히 머물렀습니다. 네 가지 섭수하는 일이란 보살행의 기본이며 불자가 당연히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서
보시와 애어와 이행과 동사다. 성근을 씹는다는 것은 곧 이 사습법을 잘 실천하는 일이다. 대중들은 이러한 덕행을 다 갖추었다. 예,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오직 그 한 가지 불교의 수행을 꼽으라고 하면은 보시바라밀이죠. 보시. 이 바라밀로 따졌을 때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이렇게 해서 10가지 바라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 줄여가지고 4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했을 때 보시습, 애어습, 이행습, 동사습이라고 하죠. 모든 바라밀 행에 버팀목이 되는 것은 보시바라밀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이 유난히 희고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이 부드럽고 길게 생겼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길고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하는 것은 전생에 부모와 스승을 공손히 받들어 잘 모시고 또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손가락 자체가 부드러운 것도 부드러우시겠지만은 이치적으로는 손길 자체가 따스하고 손길 자체가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운 손길로 아주 자연스럽게 중생을 어루만지고 부모의 병간호를 잘하고 이웃을 돌보고 하는 마음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32상 중에서 자 이쪽으로 주목해 보세요.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도 법문을 하게 되고 몸도 법문을 하게 되고 생각도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도 보는 것도 이렇게 이것도 언어야. 손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오마 보세요. 자, 이 오마라게 접는 사람이 있다. 좀 모자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 우리 가는 자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막 하다 모자란다. 싹 다. 쫙 펼쳐보세요. 그것도 든다. 이래가지고. 물칼키가 보이죠? 제 손에. 이제 거짓말 땡가이 수준이 제 손에 물칼키가 보입니까? 자, 내리세요. 물칼키가 안 보이는 분들은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다. 저 기러기나 물오리가 이렇게 발가락, 손가락 사이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발가락 사이에. 물칼키가 있잖아요. 그죠? 물칼키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도라면수 그 보드라운 손길에 이 5개의 손가락 사이에 물칼키가 있으면 몇 개가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이것을 사습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무슨 오리도 아니고 깨구리도 아니고 그렇게 깨구리 손도 아니고 무슨 물칼키가 있었겠습니까? 이상한 돌연변이도 아니고 그렇죠? 부처님께서 손가락에 물칼키가 있다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상징하는 것은 물칼키가 있으면은 싹 훑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빠뜨리지 않고 다 걷어들인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의 손가락 사이에 4개의 물칼키를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건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섭법 중에서 가장 어떤가 하는 것은 보시섭이 1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로, 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법을, 그냥 그 편안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베풀어주는 보시섭. 이 보시섭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신구의 삼업으로서 의업을, 그러니까 구업을, 말하는 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애어섭이라.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 32상도 훑어보면은 40개의 이빨을 가지런히 희고 가지런한 40개의 치아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0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아주 진실만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것만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속이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부처님께서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현실과 달리 말씀하지 아니한다. 금강경에는 그걸 5가지를 해놨죠. 우리 흔히 이것을 의준사실이라 말을 할 때는 반드시 4가지에 근거해서 한다. 그래서 그 4가지가 바로 부처님의 40개,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첫째 뭘 하지 않습니까? 그 헛은 말, 망언을 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입에 발린 말씀을 하지 않는다. 아첨하는 말 같은 거. 그 다음에 남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망어, 기어, 악구, 이간질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원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10가지를 꼽혀서 부처님의 치아를 몇 개? 40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도 똑같은 분인데 무슨 40개 치아 이러면 안 돼요. 그 뜻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한경 열의 현상품에도 보면은 40가지 질문이 40부류의 중생이 쏟아지는 것들이 부처님의 중치직한 방광에서 다 해탈을 얻게 되거든요. 다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섭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의 기본 중에 기본, 제일 먼저 어떤 분이 뭐라 했습니까? 보시섭. 그리고 애어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인데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친근한 말을 해서 보살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업을 잘 짓는 것. 물론 보시섭이 바탕이 되고 애어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이제 여기 보시섭, 애어섭, 그 다음에 행동 거지로 이제 옮겨 넘어가면은 뭡니까? 이행섭. 무슨 일을 하더라도 깨를 내도 꼭 죽을 깨를 내는 사람이 있고, 깨를 내도 꼭 남 해코지 한 깨만 내는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안에 막 복착복착 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눈알이 그냥 히등비등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뭐 별짓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마련하든지 어떤 시간을 마련하든지 남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이행섭이라. 그래서 손짓, 눈짓, 몸짓, 발짓이 모두 중생들을 생육시키는데 중생들을 길러주고 장량시켜주고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쪽으로 자기 인생을 향하는 것을 이행섭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그 사람하고 동고동락이라 발고열악이라 모든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것. 남에게 해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는 재앙막장이라 모든 미물 중생까지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중선봉해. 이와 같은 것이 이행섭에서 그것이 무르익게 되면은 그 사람을 뜻을 같이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위대한 그분 한 분 계시죠. 나한자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거기 가서 자기 일생을 바칠 거라고 나한자촌에 들어가서 의사로서 어떤 성직자께서 신부님이죠. 스님도 아니고 치료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그분들이 자기들은 눈썹도 빠지고 손발이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형체가 참 말이 아닌데 와서 치료하시는 의사 그 성직자 한 분은
전체 온전하고 이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신부님은 자기도 나병 주사를 어떻게 병균 주사를 맞아서 같이 나병에 걸려서 일생을 그분들과 더불어서 살아갔던 성인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성인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 간센보살 같은 분들이죠.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할 위대한 분들이 많죠. 이미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고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참 위대하고 위대한 분들이 세상에 돌아보면은 한두 분들이 아니죠. 그 네팔 지진 나가지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아까운 마음에 돈 한 푼도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내 마음 안 그런 거 알지? 가늠에 좀 뭐 보내야 안 됩니까, 우리? 예? 와, 이리 잠잠하노? 그래요. 세상은 뭐 어쨌든지 작년에는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참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또 뭐 있다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또 얼마나 이렇게 또 지탱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나왔지? 이와 같은 이들이 모두 비로자나 여러께서 지나간 옛적 많은 급 동안에 한두 행을 해가지고 불교가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세세생생에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암경을 본다고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닦으면서 그 중에도 가장 중심되는 건 뭡니까? 사섭 방편으로서 어디에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면 모든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그 처소마다 다 성근을 심는다. 그리고 저 햇빛이 내리쬐서 오곡백화를 익혀가듯이 만 사람들에게 자기의 빛광명을 비추어서 정말 그 꿀벌이 꽃을 찾아서 꿀을 찾아서 나서듯이 참 목마른 사람이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샘물을 찾아서 나서듯이 이 하암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꽃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오고 저희 가실나무에 꽃이 많이 피는데 벌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많이 안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솔직매 같은 거는 하도 추울 때 꽃이 피니까 열매가 드물지 않습니까? 벌나비가 작게 날아다니니까. 이 사바세계에 하암경이라는 꽃이 있다 하더라도 참 세상 인심이 삭막한 참 빙하기의 겨울 같아서 그나마 우리 이렇게 몇 명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가지고 꿀벌의 역할을 해서 꽃에 꿀을 채취해서 다른 꽃으로 옮기듯이 그래서 그 결과를 맺도록 우리가 이제 하암경 꽃을 더듬어서 하암경 내용의 그런 꿀과 같은 의미를 잘 파악해서 정말 이게 무지하게 불교를 모르는 분들에게 행동으로, 눈빛으로, 손길로 알게 모르게 전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유장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일이 사실은 만만한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이게 부처님 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고운 손길로 쫙 하다 보면은 파제간탐이라 파제 교만이라 교만심이 점점 없어지고 간탐심도 없어지고 이제 사서법이 익숙하게 자기의 인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무량선하야 핵중대복하며 시리입어 방편해하며 소행지행이 구족청정하며 출리도의 능선출하며 상견의 불호대 분명조요하니라. 또 한량없는 성근을 심었어 온갖 큰 복을 얻었으며 모두 이미 방편과 원력의 바다에 들어갔으며 행해야 할 행을 구족하게 청정히 행하였으며 벗어나야 할 길은 이미 잘 벗어났으며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되 분명하고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성근을 심어서 온갖 큰 복을 얻었으며, 이제 한량없는 성근을 심어서 온갖 큰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참 어떻다, 믿을만 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이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간다. 그래, 믿음이 가면은 또 어떻느냐? 믿음이 간다, 이런 걸 하고, 그 믿음이 가는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면은 저 사람은 참 이해심이 많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믿음이 있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남다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욕심껏 살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이 가고 이해심이 많고 행동이 남달리 고준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은 돈 떼먹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라. 설거지를 잘하죠. 뒤끝이 야무지다. 빚지고 못 산다. 돈 빚이든지 마음의 빚이든지 뻔뻔스럽지가 않죠. 이것을 우리 하암경에서는 흔히 신해행정이라, 믿음이 가고 이해가 가고 행동거지가 옹골차고 마무리가 완벽한 사람들. 그걸 이제 마무리가 완벽한 부처님 같은 경우를 구경열반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량한 성근을 심고 모든 복을, 큰 복을 얻고 시리 입어 방편원회하며 소행지행이 구족청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무량한 성근을 심고 싶어도 아만스럽고 말 한마디도 치지 않고 바닥바닥 달겨들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이 큰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번역팝이라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일단 기분 좋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늘 어떤 얼굴? 웃는 얼굴이다. 웃는 얼굴인 사람들은 근심걱정이 있더라도 근심걱정에 그렇게 사로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뚱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법문 들으면서도 뭐 어쩔 건데, 그래. 여기도 몇 분 계신다, 이가 이래가지고. 이건 이만큼 두 어떤 뜻이나 빨리 안 끝나노. 우리 학인선생님들도 그랬거든요. 가지고 뭐 법문 들고. 그래, 고민해서 뭐 할 것이냐, 이거야. 늘 그냥 무슨 얼굴, 웃는 얼굴을 그렇게 한이스럽게 그 사람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게 연예인 만나듯이, 그죠? 그런 것이 우리 천진면목이 사람마다 갖춰지면은, 아, 저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그것이 속이는 미소가 아니라면은, 아, 저 양반은 업장이 편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겠구나. 소문만복내라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그 뭐 옛날 코미디도 있었잖아요. 그죠?
웃으면 복이 온다. 사실은 웃으면 뭐 사람 우습게 되는 거지 뭐. 그래 많이 잘 웃고 기분 좋고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지저분하지 않거든. 저는 제 방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 말고 인생에 그저 야비한 거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말로 쪽제비처럼 아주 야비한 거. 간신배 같은 거. 그렇게 늘 사람을 만나면 웃는 상에 있는 사람들은 쪽제비같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생쥐처럼 해가지고 절에 와서 염불 안 하고 가늠제일날 법문 안 듣고 혼자 뺀질뺀질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생쥐 되거든. 공양가에 생쥐 된다는 게 생쥐 알죠? 왜 그렇게 되냐? 법문 시간에 법문 안 듣고 혼자서 꾸적꾸적 해가지고 저 바깥에서 뭐 이래가지고 과일을 한 개 뜯어먹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휴대폰 켜놓는다든지 이런 분들. 다음 생에는 이 악담이 아니고 어디 갈 것이요? 그 뻔한 일이다. 공양간에 뭐 된다? 생쥐 된다. 큰일 날 일이지. 쥐고 생긴 꼬라지 한번 보세요. 쥐한테는 미안하다만 이 조리가 톡 튀어나가서 눈을 벤들벤들 그래가지고 째매나 해가지고 코끼리도 얼마나 큽니까? 그걸 이렇게 등등하게 뭐 무게 있게 푹 앉아 계시면 다음 생에 이제 뭐 축생이 되다가도 코끼리나 뭐 범이나 이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늘 웃는 상이고 여기 성근을 무량한 성근을 심는 데 해놨는데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가 반듯하죠. 아주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라 싸가지가 있죠. 그 싸가지가 있고 예의롭고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좋아요. 참을성이. 그래서 어디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칭찬하고 헐뜯으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 기회 찬예에 하우 하일이요. 무슨 칭찬해 준다고 좋아할 일이 뭐가 있고 헐뜯는다고 그렇게 슬퍼할 일이 뭐가 있느냐. 금강경에는 가리왕 할절 신체 그죠? 가리왕이 내 사지를 다 잘라도 이시에 내 그때 응생진환이나 마땅히 화를 내야 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나는 그때 억울함이 없었다. 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었느니라. 그것은 뭐 우리의 영원한 바람이 이어서 손톱 하나만 빼놔봐라. 고소 고발하고 야단난다 이거죠. 차 멀쩡히 가다가 살짝 키서 나도 돈 물려내라고 야단이고 자해 공갈도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는 것이다. 참을성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든지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딱 오시면 자리가 갑자기 환해지죠. 밝아지죠. 왜 어떤 모임이 있으면 누구 오면 칙칙해져 기분 팍 찌그러지고 못생긴 게 분위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인물 되는 분들이 한 분 오시면 어때요? 와 기분 좋고 막 다 좋고 오는 사람마다 손 한번 잡아보려고 다 그러죠. 사실이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동산 노스님 그 50주기 기일이었잖아요. 그죠? 보면서 한 300여 명의 여분의 그 대중들이 모여서 그 스님의 자취를 이제 더듬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의 평소에 좌우명이 견딜 감자, 참어린 자, 기다릴 대자, 참고 견디면서 기다린다. 그래서 주지실에 가면 어제 현판 하나 감인대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놨죠. 옆에다가. 감인대, 꽃감인대, 땡감인대, 진영당감인대, 감인대, 에? 감인대 한번 해보세요. 무슨 감인대? 꽃감인대. 그때 무슨 감자? 견딜 감자. 감수한다. 이거죠. 그죠? 이 사바세계는 감인세계라. 참을 인자. 참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칼날 인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 우리 손가락 끝에 칼이 하나 꼽혀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허벅지에 꼽혀도 아픈데 우리 심장에다가 칼끝이 꼽혀가 있으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것마저도 견뎌내야 되는 것이 참을 인자라. 내 심장이 저놈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죽을 정도로 아픈데도 참는 것을 뭐라 한다? 참을 인자. 그 견딜 감자, 참을 인자. 그냥 앵간히 참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랬습니까? 가리왕이 사지가 다 찢겨 나오고 심장을 도려내도 참는 것을 뭐라 합니까? 감인되라. 그렇게 이제 참을성이 우리에게 잘 갖춰지면은 제대로 된 감인대가 되면은 인생을 니아까 장사하든지 뭐 호떡을 굽더라도 부지런하게 살게 되가 있죠. 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냐면 전부 노씨들이야. 이름은 숙자예요. 서울역 앞에 가면 수두로 빽빽해. 노숙자. 예?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은 노행자. 참을성이 없으면은 노숙자. 행자가 낫죠? 수행자. 예? 그래서 부지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동네 방네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든지 돌아가셨든지 남의 비방을 받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가 참 궁계일학이라 우리 동산 노스님 말씀 맞다나 닭이 천마리 모이면은 봉황이 한 마리라 군계일학이라. 닭 중에서도 항새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솜씨가 좋아서 사람 중에도 탁월하게 이제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 종무량선하야 핵중대복이라 무량한 선을 행해서 무슨 복? 큰 복을 얻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남보다 탁월한 솜씨를 지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못하는 게 없거든. 차를 마실 때도 제대로, 술을 마실 때도 제대로, 음식을 할 때도 제대로. 옷 맵시, 뭐 음식 맵시 이런 것들이 만물 박사가 되거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지니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작용이 헌출이 이제 뿜어져 나올 때가 그런 시절이라. 그렇게 되면 비로소 여기 나오는 거 무량한 성근을 신고 모든 복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아만이 떨어져 나가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탈하게 되기 때문에 큰 복을 얻게 되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이미 모든 방편과 원력의 바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 되면 이제 대가 없이 살신성인 하던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아주 사람이 섬세하고 한결같아서 남들로부터 존중받으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비바람 속에 젖지 않는 부동심이 되거든. 태산처럼. 산란스럽게 휘날리지 않거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업장 속에서 아주 미조알 고조알 같은 작은 이 허공의 먼지 같은 걸 보게 되면서 자기가 더 겸손하게 되죠. 지혜는 더 밝아지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이미 모든 방편과 원력의 바다에 들어갔다. 어떻게 환경을 자세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한결같고 사람이 이제 섬세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이 뭐라 할까? 저 사람 됐다 하는 거 있잖아요. 무르익어지는 거야. 인간의 냄새가 막 나거든. 부처님은 입에서 맑은 향기가 났다 하잖아요. 무슨 뭐 맑은 향기가 났겠어요. 입에서 좋은 말씀만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뭘로 상징합니까? 향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입에서는 항상 구치상향이라 항상 입에서는 향기가 번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면 사람이 이제 아량이 넉넉하고 오늘 저기 쏟아지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뭇잎 한 잎도 빠뜨리지 않고 금정산 모든 나뭇잎 사이에 쏟아져서 강압성 작용을 해주는 저 햇빛처럼 저렇게 가득하게 부는 바람 속에 산소, 공기, 맑은 공기가 가득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쓰더라도 수도세 받든지 전기세 받든지 안 받잖아 지금. 이 숨 세 받으면 왜 되겠노 지금. 햇빛 세 받으면 골치 아프다. 땅세를 받나 하늘세를 받나 예?
바람새를 봤나? 물새를 봤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보면은 정말 넉넉하고 이대로 한가로운 세상인데 쪼잔하게 내부터라도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게 지인 줄 알다 보니까 욕심, 그 작디 작은 욕심에서 티끌 하나 눈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꼴까닥 간다 아닙니까? 어쨌든지 여기서 아까 이거 너무 잘 써놨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놨지 아까. 벗어나야 할 길은 이미 잘 벗어났고 또 해야 할 일은 전부 다 완벽하게 집착 없이 잘했다. 부족하게 청정하였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행, 적행, 행할 것은 언제? 적행. 행할 것은 언제 행한다? 적행한다. 지금 행하고. 가지, 적지, 금지할 것, 멈춰야 될 것은 언제? 지금 멈춘다. 이게 이제 행해야 될 것은 부족하게 행하고 벗어나야 할 길은 이미 잘 벗어났다. 이미 잘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속 살림살이에서부터 자유롭지만은 나중엔 그 자유가 어디까지 번져가는 부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는 것이야. 왜? 내 이미 넉넉한 부자인데 내가 살만하다라면은 부처님한테 우리가 대출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휴대폰 소리가 좋다. 그래 적어도 우리가 못 들으면 어쩔 것이요. 참 범어사는 요즘 소쩍새가 계속 밤에 웁니다. 저놈이 몇 초간 우는가 싶어서 제가 시간을 재보면은 보통 10초. 소쩍다, 소쩍. 새벽에 되면 저게 목이 쉬거든. 지도 밤새우고 나도 밤새우고 시냇물 소리는 졸졸졸 내려가고 독고 노인과 외로운 소쩍새 한 마리 금정산 범어사 봄밤을 지새우고 듣다 보면 신비로운 것이라 와 저걸 못 들으면 어떡할 것이냐. 예. 정말 그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바깥도 없고 안도 없는 것이거든. 똑같은 것이거든. 그런데 소쩍새가 그렇게 목시들어 우는데 DB에서 자면 안 되지. 한 번쯤은 일러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제가 좀 그쪽에 표현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네. 참 중생에도 매이지 않지만은 누구도 그리워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그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막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자면 우리 자신이 중간에 반주가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해서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되 분명하고 밝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게 조금 전에 제가 힌트는 많이 드렸습니다. 소쩍새 소리를 작년에도 들었고 지난달에도 들었고 이번 달에 들었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그죠?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눈먼 소경도 보는 이것이 뭐냐? 귀머거리도 듣는 이것이 뭐냐? 꿈속에 눈 꼭 감고 있는데 환하게 보이는 이것이 뭐냐? 눈 감고 귀 막고 있는데도 고막이 다 떨어져 나가도 역력히 들리는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뭐 다 말로는 못하겠지만은 신비롭고도 신비로운 거야. 저렇게 소쩍새가 울고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라. 여기서 하암경 걸줄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육신의
어금니와 어금니는 어금니 자리에, 송곳니는 송곳니 자리에, 눈은 가로로 찢어지고 코는 세로로 썩어 있고, 신비로운 것이라. 어떤 사람은 피가 A형이고 어떤 사람은 피가 O형이고, 생멸도 신비롭지만 불생불멸은 더 거룩한 것이라. 어쩌다가 우리는 눈먼 거북이 나무 통가리 만나듯이 불법을 만나서 범어사에게 천년 종찰해서 이렇게 가냐 이거야. 도시 헛짓으로 강물에 비친 달만 건져 올리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들어서 하늘의 달을 볼 것이라. 하안경 글자를 보고 하안경 책을 쫄쫄 읽고 입으로 읽는 것은 마치 곡간에서 콩이나 곡식 쌀 헤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 아무 영험 없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곡간의 곡식을 헤아리지 말고 반드시 부엌으로 가져다가 삶아서 먹고 자기의 양식거리를 삼아야 되듯이 하안경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대중들의 덕행의 원만함을 이야기하는 데는 불법에서는 성건이 필수다. 불법 그 자체가 성건을 권장하는 가르침의 사입니다. 성건은 온갖 큰 복을 얻고 그 복으로 미래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본래로 부처님이지만 부처인 중생이 성불하여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의 생활과 행동이 얼마나 품이 있겠는가. 만약 벗어나야 할 길이 있다면 벌써 벗어났을 것이며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이 명료하게 볼 것이다. 항상 보는 것이다. 항상 듣고. 그런 건 느껴지지요? 그런데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간절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군더더기가 붙지 않고 이름만 부를 뿐이야. 예를 들어서 자식이 저 멀리 강 넘어가는데 그 사람을 부르고 싶으면은 누구야 하지. 빨리 와봐라, 뭐 해봐라. 군더더기 없죠? 그런 심적으로 간세음보살 간세음 간절하면 그 이름만 반복될 뿐이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라. 그 간절함. 중간에 뭐가 끼지도 못해. 간세음보살 그 뭐 중간에 간세음보살 뭐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간세음보살 부채 주세요, 간세음보살. 그래 보면 막 기도도 아니고 뭐 얼굴을 정말 된다. 간절하면 뭐만 부를 뿐이다. 부처님의 명호만 간절하게 불러야 돼. 이 성례력으로 이보열의 공덕 대하니라. 훌륭하게 이해하는 힘으로 열의 공덕의 큰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열의 공덕을 이해하려면 열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하음회상에 모인 대중들은 그 이름은 보살로부터 온갖 잡류 신중들로 이루어졌으나 그 수성한 이해의 힘은 열애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덕어 재불 해탈지문하야 유의신통하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해탈의 문을 얻어서 신통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불교의 84,000 법문 중에서 만약 한마디만 선택하라면 해탈이 아닐까 생각한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애로부터 자기의 정신 상태를 아주 막힘없이 무해자재하게 벗어나 버린 것. 참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꽉 막힌 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물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이 꽉 막힌 장애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쇠꼬챙이에다가 꽃을 피우는 것이다. 쇠꼬챙이 어떻게 꽃을 꼽아놓으면 꽃이 나겠어요? 싹이 나겠어? 우리가 심정이 그렇게 마른 짝대기보다 부단한 쇠꼬챙이 같은 심정이잖아요. 사바의 중생이 못됐잖아. 조금 더 지기 싫고 암만 싫을 거라.
막 그냥 느린 연못에도 꽃 한 송이, 연꽃 한 송이 피우려면 그것도 힘든데, 그죠? 물속에서도 힘든데, 온도 안 맞으면 잘 안 피잖아요. 그런데 불불 끓는 저 공양간에 가마솥 위에다 연꽃 한 송이 피우려면 어떻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참 삼재팔란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속에서도 연꽃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예? 좀 앵겨부터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라 해놨습니까? 유희 신통이라. 유희라고 하는 것은 출입이 자유자재거든. 논다.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헤아리기 어렵고 막히지 않은 것이라. 마음도 부딪히는 환경도 내인데 꺼리낌이 없어서 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야지. 저 문을 통해서 문으로 삼고 들어간다는 건 능통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은 그런 게 다 꺼져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불교의 84,000 법문 중에서 만약 한마디로 선택하라 한다면 해탈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음회상의 대중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얻으신 해탈을 얻었다고 한다. 그 해탈의 경계에서 신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중들의 덕행이다. 동참한 대중들의 얻은 법은 모두가 해탈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래서 누구는 이러한 해탈을 얻었고 누구는 이러한 해탈을 얻었다고 한다. 해탈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로 무궁무진하지만 해탈이야말로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확실한 소득인가. 그 소득마저도 벗어드는 것이 해탈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지닌 덕행을 설명하면서 해탈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결론을 짓고 각자가 얻은 해탈로 들어가는 문을 밝히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3월 가름제일 법문이라 해서 이렇게 출입이 자제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해탈문 속으로 모든 장애를 벗어나서 자기의 이제 해탈을 삼고 지혜로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인 대중들이 청정하고 깨어름을 여의고 전부 정가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하고, 그죠?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꿀을 찾는 일, 그런 힘, 그걸 갖다 우리 원력, 자비, 지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한마디만 하고 오늘 이제 본문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탱자, 제가 나무 중에 다 좋아해야 되겠지만 별로 안 좋은 나무를 탱자나무라 해요. 탱자나무 그거는 얼마나 못된 것인지 줄기도 전부 가시야. 탱자나무 미워하니까 어떤 분이 스님 그래도 고동 빼먹을 때는 조심이다. 그것은 어떻게 그게 나무 중에도 지옥 중생이야. 그죠? 사람도 탱자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금도라는 섬에 이렇게 갔는데 밭 속에는 유자가 자라고 가시 없는 쭈글쭈글한 유자가 자라고 바깥으로는 뭡니까? 울타리 탱자가 있는 것이라. 쭈글쭈글한 유자는 이렇게 썰어가서 규방에서 안방에서 이렇게 차려 마시고 귀하게 대접받고 탱자는 동글동글한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것도 애들 발길에 톡톡 차요. 그 다른 분이 일한다. 그 뜻만 취하면 되지. 스님 그래도 탱자 약됩니다. 동글동글한데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한다 하더라도 잘난 척 하더라도 남 발길에 차이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탱자나무, 가시 그런 울타리 속에서는 원래 봉황이 깃들지 않습니다. 범어사는 봉황이 깃들으라고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벽오동 나무가 곳곳에 있어요. 제일 큰 벽오동 나무가 제 방 옆에 있는 그 나무가 벽오동입니다. 그리고 백중무렵에 노란 난초꽃처럼 벽오동 꽃이 똑똑똑똑 떨어지죠. 요즘 오동꽃은 피는데 벽오동은 아직 안 폈죠. 오동꽃은 보라색으로 막 지쳐는 피가 있잖아요, 그죠? 벽오동은 이제 여름 하항 끝날 무렵에 이제 벽오동 꽃이 똑똑 떨어지는데 벽오동을 심은 뜻은 봉황이 깃들기를. 탱자나무에는 봉황이 깃들지 않는다. 하암경을 봤으니까 우리 인생이 부자인 줄 알겠더라. 하암경 법문을 듣는 것은
내 마음에 오동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래, 하한경 읽고 어쩌든지 탱자나무처럼 살지 맙시다. 성불하십시오.